안녕하세요. 구약 성경대학 제3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40쪽에서 63쪽까지 할 예정이고요. 성경으로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할 예정입니다. 강의 진행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이제 성경 읽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강의 진도에 맞게 예습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좀 많아서 혹시 다 못 읽으셨으면 어쩔 수 없죠. 강의 듣고 나머지 부분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예습과 복습을 다 하시고 할 수 없으면 한 번이라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시고 강의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 안 하셨으면 지금 잠깐 멈추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동영상 시청하시고 끝날 때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 진도에 맞춰서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강 내용을 한번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지난번 2강에는 네 가지 사건이 있었죠. 네 가지 사건. 네. 창조에서부터 주전 2090년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던 해인데 네 가지 사건 크게 보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역사들의 시작, 인류의 시작, 또 우주의 시작, 죄의 시작, 여러 가지 시작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많이 시작하셨어요. 우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창조의 여러 가지. 그러나 사람의 불순종이 이 하나님의 시작을 아름답게 시작한 이 하나님의 시작이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창조의 때에 기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새롭게 일들을 많이 계속해서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또 인류에게 새 소망을 계속해서 부어 넣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3강에 들어갈 건데요. 3강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답을 찾으며 함께 강의도 듣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는데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들을 수많은 인류 중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들을 선택하셨을까?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도 읽으시고 강의도 한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사람이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0절까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네 사람의 서론을 보면 주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이제까지는 우주의 시작, 사람의 시작, 동물의 시작, 여러 가지 죄의 시작, 여러 가지 시작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펼치시는데 이전에는 아담을 선택하셨고 그 이후에는 노아를 선택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이 이 네 사람 족장이라고 하는데 옛날 족장이라고 하는데 그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연대를 보면요. 주전 2090년 데라의 죽음, 1804년은 요셉이 임종하는 때라고 이제 생각되는 그때입니다. 그까지 기간입니다. 장소를 보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또 애굽으로 이어지는 장소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갈대아 우르 지방이 여기입니다.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란으로 가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으로 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세겜, 베델, 그랄, 또 소안, 아이, 헤브론, 브레이세바 같은 지역들을 아브라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망쳐버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통로로 쓰임받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사람의 족장에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은 족장들이 주요 등장 인물이기는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명의 족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기근의 때나 먹거리가 풍족할 때나 축복의 때나 종살이를 할 때나 삶의 어떤 정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배웠습니다. 이때는 뭐 성경이 있던 것도 아니니까 체험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전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조상들이 그런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런 걸 봐서 체험적으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배워가 신앙을 배워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서론입니다. 교재는 40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를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귀족도 아니었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식도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유목민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 없이 조건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선택하시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을 통해 한 민족으로 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이 있었고요.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이름이 처음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음도 없어 보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그 이전에 그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믿음이라고 언급한 게 15장인 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실수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심하게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가나안으로 들으시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에 부응한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놀라운 순종도 하지만 우리는 요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그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대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노력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12장 1절에 9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언제부터 부르셨냐? 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부터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동합니다. 어디까지 가냐? 하란까지 갔어요. 하란까지 갔는데 일단 하란에서 일단 멈춥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우르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거든요. 우르는 당시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곳 중에 하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편히 살기 위해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우르에 있을 때 난나르라는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첫 번째 믿음, 1세대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가지고 있는 안전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모든 안전을 버리고 떠나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게 자기 조상들이 믿고 있는 나안다르 달신이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고 떠난 거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달을 섬기는 또 다른 중심 도시 하란으로 갑니다. 일단은 아까 지도에서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란에서 전환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건강이나 세상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들이 가나안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잠잠히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가나안까지 와야 되는데 중간에 하란에 하란은 우르와 같은 문화권이라고 봐도 되죠. 왜? 같은 신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떠나긴 떠났지만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주시고. 자, 데라 가문에 데라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남은 거죠. 형제들이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 가문의 원래 이 유목민족들의 특징이 유목민족으로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짓는 농사랑 닮아요. 농사는 많이 모여서 지으면 좋아요. 성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 옛날엔 다 손으로 하거나 기껏해야 소를 이용했는데 많은 노동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유목은 조금 달라요. 유목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제일 유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축들이 먹을 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목민족들은 계속 이동을 합니다. 여기 한 지역에서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풀을 뜯어먹고 가축들이 거기서 이제 배설물이 나오면 그게 비료가 돼갖고 다음에 다시 그곳이 풍족한 풀이 나는 곳이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또 다른 풀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족들은 가축이 자기가 가는 그 목초지보다 가축 수가 너무 많으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족들은 때가 되면 상속자로 결정이 되면 계속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같이 살기 어려운 형제들 같은 경우, 친척들 같은 경우는 때가 되면 어차피 갈라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떠남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데라가 돌아가시면 형제들만 남았잖아요. 근데 아마 굉장히 목축이 잘 됐던 것 같고 같이 거하기에는 너무 가축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됩니다. 이런 전통은 아브라함 가문에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롯도 같이 있자니 너무 많으니까 갈라서잖아요. 나중에 성경에 또 나오지만 에서와 야곱도 같은 형제지만 같이 거하기엔 너무 땅이 좁고 가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땅에 비해서, 풀에 비해서. 그러니까 갈라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라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유목민족들에게 있는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갈라설 때 단지 경제적인 이유, 가축을 기르는 이유 때문에 갈라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라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보통 하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져 있듯이 에서와 야곱이 갈라져 있듯이 갈라져야 되지만 그는 데라의 어떤 상속자로서 데라의 어떤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기르던 가축을 계속해서 기르는 것을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집을 떠나서 어쩌면 아브라함 이름이 먼저 있어서 아브라함이 상속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했다는 거죠. 상식을 따라 어차피 갈라져야 하지만 그 상식에 의해서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965km 정도로 추정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나이에 가나안을 향해서 약 640km. 사실은 뭐 가축을 기르는데 그렇게 멀리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처에 있으면 되잖아요. 근처에 그냥 겹치지 않을 정도로 수십 킬로 또는 수 킬로 안에 뭐 이 정도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유목민족은 좀 굉장히 많은 그 거리를 두고 움직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가족들이 그냥 갈라설 때는. 그 후에 또 애굽까지 640km.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동한 거리를 한번 따져보면 약 2000km가 넘는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12장에 보면 그 당시 가나안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르를 갈 때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을 예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여전히 그것도 이방 종교를 섬기는 제사의 중심지였어요. 가나안 땅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달의 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왔더니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같은 곳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섬겨서 자기를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성숙시켜줄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외롭게.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도 히브리인들에게 가나안 토속신앙 바알 종교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여전히 그곳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1세대였습니다. 1세대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고 의지할 근거가 없는 인간적으로는 믿고 의지할 곳이 없는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곳에서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믿고 떠났습니다. 데라가 70세에 자녀를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데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열거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데라의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가장 유명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데라가 205세에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에 불과했고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데라의 나이는 약 130세쯤 됐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좀 사람의 신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는 거 보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오늘날과 문화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데라가 다른 아내에게서 얻은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라가 130세 태어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데라의 아들 하란의 딸이 데라의 다른 아들인 나홀과 결혼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데라는 약 130세쯤에 아브라함을 낳았죠.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죠. 근데 데라는 그 전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130세에도 이제 좀 나이 들어서 낳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아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일찍부터 낳기 시작해야 되는데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했고 또 자녀를 낳는 생산 능력이 훨씬 더 우리보다 길었을 것 같아요. 성경적 근거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3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요. 애굽에서 부자로 돌아갈 때 아내를 속이고 갔다가 애굽의 그 왕이 바로가 많은 재물을 주었을 때 또 아멜렉과 조약을 맺었을 때 이후에 아멜렉과 조약을 맺었을 때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럴 때 하나님을 3번 불렀다. 그러니까 3번만 부른 건 아니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들을 우리가 좀 아까 설명드린 요 장면들을 볼 때 하나님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던 것을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2장 초반에 가자마자 10절부터 20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바로 그 땅에 기근,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은 유목민의 부의 원천인 가축을 죽음으로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 가축들이 먹을 거 없으면 죽어나잖아요. 애굽에는 풍족한 목초지가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약간 주저주저. 왜냐하면 누구의 지도도 받지 못하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사실 아브라함은 너무나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왔는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진 않았던 것 같고 명령을 받고 왔는데 이제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 속에 있어서 목축업을 해야 하고 가축들에게 풀을 뜯게 하니까 우물쭈물 움직이다 보니까 애굽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애굽에 내려가 아브라함은 위협을 느끼죠. 목숨의 위협. 하나님 명령을 듣고 왔는데 그곳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 낯선 문화이고 자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곤란한 처지에 들은 거죠. 부분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이복누이라고 말해요. 사실이지만 아내인 건 숨긴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이때까지는 아직 부족해요.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죠. 떠날 만큼의 믿음은 있었지만 담대함은 있었지만 또 하나 그곳에서 자기 믿음을 지킬 만한 믿음은 또 없던 거예요.
떠날 믿음이 있었지만 지킬 믿음은 없었다.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과정들입니다. 자신의 목숨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때 결국 문제는 더 복잡해졌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살고 있는 애굽의 왕에게 아내를 뺏길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는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무엇도 할 수 없었어요. 연약한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다시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아내만 온 게 아니에요. 양과 소와 노비, 하인들, 같이 일할 일꾼들,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아브라함은 그 덕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부자가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당시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첫 번째 세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브라함의 허물들을 계속 덮어가시면서 그를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만약 난 막 살아도 되는구나, 대충 살아도 되겠는구나, 뭐 필요할 때마다 뭐 거짓말도 좀 하고 이렇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날 부자로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계속 이끌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내도 지킬 수 없는 이 연약한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내 삶을, 내 가정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뭘 약속하셨어요? 내 가문에 복을 줘서 내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정 하나도 챙길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셔서 부부가 깨어지지 않고 다시 가정이 되도록 계속 그 가정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거죠. 당시 가축은 부의 근원이었습니다. 양식, 옷감, 텐트 재료, 희생제사,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에는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면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문제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기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 롯은 마침 그때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인 롯을 데려왔어요. 이것은 이 문명 관습적으로 봤을 때 거의 양자, 자식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돌봄과 그런 관계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목민들은 같이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으면 떠나야 돼요, 누군가가. 근데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났다. 만약에 아브라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식이 없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가는데,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속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롯을 우리 자식처럼, 아브라함의 자식처럼 가문을 잇도록 잇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보면 롯도 떠나고 아무도 없고 자식도 없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인은 엘리에셋을 상속자로 생각했잖아요. 엘리에셋을 상속자로 생각하는 정도였다면 당연히 롯을 상속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롯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지 없는 사이, 그러니까 그 어떤 계보가 이어질 수 없는 사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는 다투는 겁니다. 롯이 그걸 물려받을 대상자였다면 다툴 이유가 없죠. 한 집안, 한 이어진 대를 이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이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 사실 롯도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안 계셨지만 삼촌인 작은아버지, 큰아버지일 수도 있죠. 큰아버지인가? 하여튼 아버님처럼 모시고 먼 길을 따라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있다 보면 내가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내 이 가문을 이어갈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자식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너는 나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롯도 나름대로 마음이 좋지는 않았겠죠? 아브라함도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자식처럼 자식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발적 포기를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에게 먼저 저 같으면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 마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롯에게 당연히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신다. 나와 너는 이제 다른 길을, 다른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서로 불편했을 것 같아요. 롯은 가장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땅으로 이제 찾아가죠.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땅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 마음의 자식과 같은 존재, 자식과 같은 존재. 그러니 그가 떠나가도록 가장 좋은 땅으로 가도록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럼 자식을 떠나보내는데 아버지 당연한 마음이죠. 롯과 헤어진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쪽 남쪽 또 북쪽 남쪽 동쪽 서쪽 하늘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롯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보이는 땅을 주겠다. 너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 티끌과 같이 아직 자식도 없는데 자식처럼 기르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생각했던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양보는 더 큰 선택이다. 양보는 더 큰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양보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합니다. 소돔성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롯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식 같은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요런 이제 요때 초기의 왕국들이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초기의 왕국들이 하나하나 이제 부족 왕국 비슷하게 이제 생겨서 서로 이합 집산을 하다가 뭔가 어떤 동맹이 맺어지고 싸움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어 훈련된 자 318명. 아브라함 집에 있는 일꾼들이 꽤 많이 늘은 것 같죠? 거느리고 단지역, 나중에 단지역이 되는 곳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합니다. 자식 같은 롯을 구하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은 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 평화의 땅. 이라는 곳을 다스리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인 겸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갑자기 11조를 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아는, 사실 멜기세덱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은 멜기세덱한테 보내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로 양육하십니다. 신앙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제사장으로 섬기고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제시한 어떤 보상도 받지 않아요. 승전하고 돌아와서 빼앗겼던 모든 많은 것들을 찾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이제 네가 뺏은 거 네가 가져가라 주는데 아브라함은 필요 경비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지역은 아브라함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에요. 악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이 있는 곳에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유일한 공급자이시라는 것을 이 삶의 행동, 이 결단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간 이유는 전쟁에 많은 전리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식과 같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간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었으니 더 이상 필요 없다. 나는 그것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당신의 도움으로 부자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을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아, 소돔 왕도 기분 나빴을 것 같죠? 이런 말 들으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악인과 연합하지 않겠다. 악인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지 않겠다. 악한 재물로 내가 뭔가를 더 갖고 싶지 않다라는, 이것도 놀라운 믿음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15장에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15장입니다. 소돔 왕에게 재물을 양보하고 다 돌렸죠. 연합군을 무찌르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14장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 마음 안에 뭔가 편치 않은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상패요 내가 내 상급이다. 넌 그 재물 없어도, 세상 그 재물, 악한 불의한 재물 없어도 너에게 가장 필요한 상급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편이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이. 그래서 세상에 많은 필요한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에게 다맥에서 입양한, 내 집에서 길린 자 엘리에셀 외에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롯도 떠났어요. 롯이 상속자로 생각했을 테지만 롯이 떠났어요. 그리고 자식이 겨전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는 다음 생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핏줄은 아니지만 내 집안에서 성실하게 잘 자란 믿음직한 나의 종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이면서 나의 상속자로 삼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상속자가 그의 몸에서 날자. 아직 너의 상속자는 태어나지 않았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난감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이 번성한 것을 주겠다.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나에게는 차선책 롯이 있어요. 롯을 통하여 이런 복을 주셔도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엘리에셀, 이 사람도 나의 피는 맞지 않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자식과 같은 아주 좋은, 착실한,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러니까 이쪽을 통해서 이어져도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확실한 믿음을 주시려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고대 근동의 언약 예식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 예식은 짐승을 쪼개어 놓고 언약의 당사자들 그 사이에 지나가면, 짐승을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두 명이 지나가면서 약속,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도장 찍거나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런데 15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지나가는데 언약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그 쌍방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언약인 언약.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약속을 감당할 사실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약속이 또 신약에도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 우리가 동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을 실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 책임을 부여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만약에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짐승 쪼개진 거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에게도 뭔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될 책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행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면 뭔가 능력이 있어야 책임을 지죠. 근데 책임질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면서도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타는 횃불만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잘되든 못되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자녀 삼고 약속을 주셨다. 족장들이 잘못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맺으셨기 때문에 취소할 것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으니까. 쌍방으로 지나갔으면 하나님이 취소하려고 그러는데 반대편에서 아브라함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먼저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취소가 먼저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취소할 것도 하나님께 있고 그걸 지킬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성공은 믿음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의 성공을 보고 칭송하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족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을 성공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해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되자. 아브라함처럼 되자 하는 마음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뭘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의 부족함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본받는 것이지 결코 아브라함처럼 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12장부터 나올 때는 아브라함 믿음 말씀 없다.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다. 그게 믿음이 자라기 보일 만큼 자란 거죠. 보일 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보일 만큼 점점 자라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함. 그런데 또 그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됐어요. 아직도 자식을 한 번도 낳지 못했어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롯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래요. 그랬더니 인간이 참 지혜롭죠? 너의 씨로만 된다. 그 아브라함의 씨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직접 아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씨인데 사라와 사이에 아기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는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아들을 얻기에 오랫동안 기다리기에는 믿음이 너무 약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려야 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그 땅의 풍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를 따라 자식을 낳는 또 다른 방법. 친척도 안 돼? 데리고 있는 하인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은 거죠. 결국 성급한 선택이 믿음의 가정을 온통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죠. 누가요? 이스마엘이. 언약의 표시 할례 17장이면 할례. 언약의 표시 할례입니다. 당시에 신앙인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무엇으로 하느냐? 할례로 한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도 1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은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아직 자식은 없죠. 눈에 보이는 자식은 없지만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것을. 할례가 언약의 외적 표시로 주어졌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는데 꼭 필요한 외적인 표시입니다. 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부지 중에 천사가 나타났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직분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18장부터 19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돔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돔은 죄된 곳입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그곳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명을 알려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중재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아브라함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축복의 도구.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19장부터. 19장의 내용이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소돔에서 제법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문은 고대 사회의 성문이라는 것은 그 도시, 그 마을의 중심입니다. 그 마을의 유지들. 당시에는 뭐 따로 경찰, 뭐 사법, 판사 이런 게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 마을 사람들 중에 유지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재판도 하고 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이 성문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의회이고 여기가 동네로 따지면 시의회 같은 곳이죠. 그러면서 시의 재판소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롯이 있었다는 얘기는 롯이 그곳에 가서 상당한 위치에 금방 올라갔다는 거예요. 외지인이면서도.
그만큼 롯이 어떤 상당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성문은 재판 장소였고 지역의 관심사를 나누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보면 수년 전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보상을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는 사악한 사회에 어떤 관계도 맺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 근처 비옥한 땅에서 얻을 수 있고 쉽고 성공적인 번영의 길을 택했어요. 그렇죠? 롯은 그곳에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소돔에서의 생활에 뒤엉켜서 마지막까지 떠나기를 주저하기까지 합니다. 소돔이 유황과 불로 멸망할 때 그가 평생도록 애써 모은 소중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술에 취해 동굴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 딸이 자신과 관계를 갖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오늘날 그의 타락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전형적인 예가 바로 롯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하십니다. 롯은 충분히 신앙이 여물고 성장했을지 몰라도 가족들은 그렇지 않아요. 롯은 의인으로, 하나님 의인으로 인정할 정도였어요. 그건 비록 소돔 땅에 살았지만 의로운 구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돔 땅에서 천사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할 때 롯이 그들을 구해주잖아요. 완전히 악에 물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악에 물들지 않았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영향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의 두 딸은 그렇지만 소돔 문화에 상당히 이미 익숙해져 버려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사건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롯과 두 딸의 근친상간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아니 남자가 없다고 거기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거나 딴 데 가면 얼마든지 남자가 있는데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소돔과 같은 곳에서 자녀를 키웠던 롯의 무책임한 행동에 비춰볼 때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롯이 그런 곳에서 자녀들 길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원인 제공자다라고 할 수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압과 베남미가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 롯의 자손들이죠. 이들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 먼 사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골치 아픈 존재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대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의 대상으로 받습니다.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지나는 동안 줄곧 적대 세력으로 남아있습니다. 암몬의 우상인 밀곰, 모압의 우상 그모스 이런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결국 좋은 이웃, 좋은 사촌이 아니었습니다.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데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우상 숭배자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아주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렉,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데리고 몰록에게 드리기, 자녀들 불을 태우는, 이거 아스 왕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모압 여인 중에 가장 유명한 선견인 아마도 룻. 근데 또 한편 모압의 룻이 또 모압 출신이에요. 룻. 믿음의 또 이제 다윗 가문에 등장하는 롯이 모압 출신인데 롯이 또 있기도 했어요. 또 신명기 2장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암몬 족속 땅은 내가 내 기업으로 주지 않고 롯의 자손 기업으로 줬다. 하나님이 롯의 자손이라고 해서 암몬 자손을 보호해 주셨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암몬 자손의 땅인 곳은 침략하지 말고 빼앗지 말라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롯에게 주은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록 롯을 상속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문은 보호해 주신다. 아브라함의 정식 상속자는 이삭이지만 롯의 가문은 또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20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로부터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지인 남쪽의 그랄로 이동합니다. 지도를 봐야 돼. 하여튼 남쪽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 사람들을 두려워해 아브라함은 사라를 또 한 번 다시 아직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품었던 악한 의도 때문에 이미 여호와께서 블레셋 여인들의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아비멜렉 이미 좀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는 중재자로 아브라함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게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축복하면 너희에게 내린 저주를 풀어주겠다. 이거 선지자의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에게 직접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요청하도록 촉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과정 가운데 점점 성장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이 땅의 어떤 권력보다도 이 땅의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씨, 근데 아브라함의 씨이면서 동시에 사라와의 부부에서 나온 그 자식 이삭을 100세 때 아들로 드디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아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것. 잘 기다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에 딴짓을 많이 했으니까, 다른 시도들을 했으니까 온전히 기다린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성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완벽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분가시킨다. 이제 문제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더 이상의 가정 불화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네게브 광야 떠나도록 허락합니다. 자, 롯도 떠나야 됐죠? 엘리에셀은 그냥 하인으로 그냥 살고 있죠? 이스마엘도 나중에 떠납니다. 자, 이제 유목민족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떠난다는 것은 정식 상속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정식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스마엘은 아직 어리죠. 독립하기엔 너무 어린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은 광야에서 근데 그들을 만나셔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 아까 롯도 하나님이 그 가문을 지켜주시잖아요. 이스마엘 가문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가 비록 정식 상속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다툼과 맹세,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의 내용이 21장에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이제 22장에 나옵니다. 46장입니다. 교재는 현재. 이삭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약속과 상반된 요구를.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과 상반된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그것도 태어나자마자도 아니고 꽤 나이가 지나서 10대 이상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흉악한 죄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시험.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은 테스트한 겁니다. 왜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과할 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반대나 저항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아들인데 이삭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른 아침 그 다음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 말씀과 같이 이제 내 자식도 떠나보내라 하는 거 마찬가지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요구하신 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요구하신 분이 누구신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리아 산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나중에 이곳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에요. 이삭의 번제물에 대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 이삭에게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미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 너는 이때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약 80에서 100km 정도 되는데
꼬박 가면 사흘 정도 걸릴 생각해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일을 앞두고 3일 동안 함께 가야 하는 얼마나 고역이에요. 3일 동안 자기 자식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 같으면 3일 길을 30일, 30년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3일 만에 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죠.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뒤따르는 일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갓난아이에게는 뒤집는 것이 가장 큰 결단이고 젖먹던 힘까지 내야 하는 일이지만 가난아이에게 뒤집는 것은 절벽에서 뛰어나려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제물로 드렸다면 다시 살리셔서 새 아들을 주시든지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루어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순종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훈련되고 훈련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순종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훈련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열심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벗이다,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를 자녀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자녀. 다음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해요. 나의 종, 나의 벗,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습니다. 자, 이후에 22절은 나홀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쓰는데 그 중에 리브가 나중에 이삭의 부인이 되는 리브가가 그 말씀 중에 그 인물들 중에 나홀의 자손들 중에 등장합니다. 사라의 죽음과 장사가 23장에 나옵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약속음이에요. 현찰. 실질적인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 땅에 대해서 단 한 톨도 주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약속을 통해 이미 가나안의 모든 땅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만한 땅 한 평 아직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불러오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무슨 살이 새빵살이 새는 안 내니까 새빵살이 뭐하지만 아직도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막 땅을 계속 싸서 넓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그냥 그곳에 유목민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풀을 따라 다니면서 농사만 졌지 그 땅 하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영원한 도성이 장래할 것을 내다보고 있다. 믿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할 곳 막벨라 굴을 삽니다. 23장에. 헤브론이라는 지명으로 알려집니다. 나중에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이 이 묘지에 묻힙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나중에 부장받죠. 이 땅을 갈렙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질 때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부름받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유다 땅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건 헤브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진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라가 이삭이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되는 겁니다. 족장들은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벨라 굴에 묻힘으로써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자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24장에 결혼을 합니다. 10대들의 결혼이 일반적으로 받아지던 시절에 이삭은 완전 노총각 40세에 결혼합니다. 이삭이 자손을 볼 수 없게 된다면 모든 언약들이 아무 소용이 될 수 없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한번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이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때에 분명해졌어요. 양자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첩배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의 씨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리브가가 나홀성에 도착할 때 엘리에셀과 그 약대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나오죠. 엘리에셀, 상속자가 될 뻔한 사람, 리브가가 그의 가족들을 만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간 후 모든 당사자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돌아가십니다. 175세 때. 족장들은 죽었지만 언약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 이야기는 이삭입니다. 이삭 21장부터 35장까지인데요. 어린 시절에 이삭을 보면 이삭의 출생, 100세 얻은 자식이 참 귀하게 자란 것 같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분가하는 일들이 있었죠. 다툼으로 인한 모리아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성년이 된 이삭. 40세 결혼하죠. 이삭은 24장 보면 부모 이스라엘에서 외아들로 자랍니다. 리브가 또한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결혼 못하고 계신 분. 하나님이 아직 둘이 만나야 되니까 결혼 못한 거죠.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이어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신앙을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이어받았던 것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란까지 올 때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보여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친척에게서 자식의 이삭의 부인을 찾는 거죠. 그 당시 풍습으로는 나그네에게만 물을 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줍니다. 리브가는 아리따웠지만 외모만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여인이었어요.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리브가를 처음 만날 때 들판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서 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나타난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 어땠을까? 사이가 어땠을까요? 이삭 부부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다. 아마도 잘못 선택한 대안으로 인해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겪었던 아픔을 이미 배워 알았기 때문이다. 이삭도 결혼을 40에 했는데 자식이 한참 동안 안 생깁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삭도 아브라함의 잘못을 반복하는 일도 있지만 요것은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광소는 어떤 25장 12절 26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드디어 쌍둥이로 태어나죠.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아낍니다. 참 이 가정 이상하죠. 아버지는 아들을, 엄마는 둘째 아들을 건전하지 못한 가정의 대표죠.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 대대로 차별이 있죠. 그 다음 때까지 차별이 이어지죠. 자녀의 출생까지는 잘 기다렸으나 편애라는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보기에 하나님,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형인, 배달은 형이지만 형인 이스마엘도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만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셨다고 생각한 거죠.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이삭은 에서를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 그 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한 거죠. 그 성격은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눈이 먼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런 눈이 멀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출산하기 전에 야곱에게 약속한 그 우월한 위치를 기억하고, 리브가 엄마는 그걸 알았어요. 근데 아빠는 그걸 분명히 말했을 때 안 믿는 거죠. 부인의 말을. 에서가 장자권을 파는 일이 25장에 일어납니다. 장자는 아버지 재산 중에 3분의 1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건 자식 둘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장자는 2배의 상속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둘이죠. 자식이 둘이니까 2배를 받으려면 3등분을 해서 장자에게 3분의 1을 줘야 2배를 받는 거죠. 다른 자식에 비해서. 그래서 3분의 1 물려받습니다. 작년에 이삭 26장에 나옵니다. 이삭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잘못을 또 저립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아브라함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 땅의 모든 족속이 이삭의 삶도 그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입니다. 한 세대의 기질의 연약함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곤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알았던 아비멜렉의 아들이었음을 블레셋
블레셋의 아비멜렉의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과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블레셋에 남아서 사라들을 축복하게 될 언약에 따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뭔가 약간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내를 루이라고 속입니다. 아비멜렉에게 뺏길 상황에 처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거는 이어받은 것도 있고 이어받지 않는 것도 있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여전히 이삭은 너무나 번성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어요. 너무 잘 돼도 시기를 받네요. 우물을 흙으로 막으면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며 그를 축복하시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결국은 그와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사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6장에 보면 에서의 결혼이 나오는데 별로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이죠.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자질이 없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는 장자의 복을 받는다는 건 그냥 태생적으로 첫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어떤 법률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장자권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속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노년의 이삭의 이야기가 27장에 나옵니다.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야기 아시죠? 리브가가 야곱이 꾸민 계획은 이삭이 실수로 그러나 합법적으로 에서에게 줘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주는 결과를 갖습니다. 좀 약간 술수가 이상하지만 에서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정한 상속자가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눈먼 것 때문에 또 엉뚱하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야곱에게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유감스럽게도 리브가는 꾀를 부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이에 대한 어떤 보응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살아생전 다시는 야곱을 못 봅니다. 에서의 부는 누구를 치지 않았고 속임수를 쓴 동생의 복수하게 될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형제들 간에 이제 죽일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삭이 180세에 돌아가십니다. 다음 야곱의 인생입니다. 25장부터 나오는 야곱의 인생 한번 볼까요? 야곱서는 성경은 야곱의 교활함을 숨기지 않아요. 미화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거. 성경이 진실이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의 급한 성격을 이용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는 교활함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결과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가가 커요. 아무리 이게 선한 의도라고 하지만 잘못된 방법은 안 좋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징벌 가운데 또 뭘 얻어요? 부인을 얻고 자식들을 얻어요. 참 우리의 삶이 묘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부로 주기로 했고 목자의 삭슬 여러 번 번개하고 바꾼다는 얘기죠. 야곱도 만만치 않은 속임수로 인해 괴롭힘을 당합니다. 끼리끼리 노는 거죠. 자기가 속이니까 또 속이는 사람 만나서 사기꾼이 사기꾼 만나갖고 사기당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요셉을 또 편애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가 편애했는데 자기도 또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참 왜 그런지 몰라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는 아주 참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자기는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 자식들 사이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야곱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야곱을 본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근데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죠? 우리는 야곱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어린 시절의 야곱을 보면 25장 야곱의 출생이 나옵니다. 에서와의 장자권을 삽니다. 팥죽으로. 또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아람에서의 야곱, 아람 지방에 또 살고 있던 라봉, 야곱을 보면 하란으로 가는 야곱. 하란 어딘지 아시죠?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중간에 가나안 오기 전에 멈췄던 곳. 그곳에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계속 그곳에 살고 있어요. 에서로부터 야곱을 구해야 한다는 염려와 친족 중에서 아내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로 인하여 리브가와 이삭은 야곱을 리브가의 고향인 밧단-아람 하란으로 보냅니다. 하란에 약 640km 정도 되는 곳으로 혼자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여호와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언약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이 바로 네가
하나님이 선택한 상속자가 맞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 도망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알려주시죠. 베델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11조를 드리겠다고,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지켰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야곱의 결혼입니다. 2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라헬을 사랑하는 부인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봉사하고 레아 언니를 먼저 얻죠. 그리고 라헬을 위하여 7년 더 봉사를 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과거의 결혼 풍습은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가난한 이제 자기 호를 단신이니까 부모님도 멀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연락해봐야 잘못했다간 형한테 이제 문제만 생길 것 같으니까 노동으로 그걸 대체 치른 거죠. 14년이라는 노동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이 29장에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레아가 낳은 자신들 뭐 순서대로 보면 첫째 아들 시몬, 둘째 아들 레위, 유다, 넷째 아들 납니다. 그 이후에 라헬이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할머니를 닮았는지 여종 비라를 줍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레아가 다시 또 자기도 이제 여종을 다시 보내서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레아가 다시 또 출산을 추가해서 이삭을 수불론을 낳고 마지막에 드디어 라헬이 자식을 낳습니다.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야곱의 품삯,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또 약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가길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났더니 그 마음을 먹기 시작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라반은 함께 살 걸 권해요. 야곱이 옆에 있다는 게 라반에겐 상당한 유익이 있었어요. 야곱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야곱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라반은 야곱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지만 이용해 먹을 줄만 알았지 그와 함께 어떻게 그 복을 어떻게 이어가고 이 복을 통하여 무엇을 할지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복의 통로였잖아요. 복의 통로를 이용하여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복을 누리기만 하려고 했던 게 라반이었던 것 같아요. 품삯과 몫에 대한 흥정을 버린 후 머물기로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이행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간교하게 행해 재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야곱도 삼촌이 날 속이니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재산을 늘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31장에 귀환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돌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잘 써야 되는데 야곱은 그 방법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협정을 맺고 나중에 협정을 맺죠. 다시 만나서 몰래 야반도주 하잖아요, 야곱이 라반에게서. 자, 아무튼 야곱이 도망가는 경로가 이렇습니다. 하란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마네임, 분이엘, 숫곳, 세겜, 베델 이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브엘세바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래요. 야복강,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했던 곳.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얘기인데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분이 남아있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형을 만나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먼저 가면 위험할 건 가족들을 먼저 보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때 이스마엘로 바뀌어져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구였다는 뜻이죠.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의외로 에서가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형제로서. 야곱은 세일로 가자는 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무서우니까. 일단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땅을 사고 적어도 당분간 그곳에서 정착할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형이 자기를 따뜻하게 받아줬지만 아직까지 약간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머물렀던 신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문제가 생기죠. 야곱이 세겜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그 복수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람들을 다 저기서 응징을 하죠. 죽음으로.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위험하잖아요.
거기 전쟁이 일어났었으니까. 이 사건은 그때 막 벌어지기 시작한 보다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의 전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과 결혼함으로 민족적인 순수성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과 불편한 관계를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미래에 가나안 땅에 이뤄지는 일들을 미리 약간 보여주는 전조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화를 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인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땅의 주민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어서 위험한데 어떡하냐 얘기하는 거죠.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들에게 원수가 되면 멸망할 수 있다. 야곱이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어딜로? 베델로. 이 민족을 해결해야 취할 수 있던 유일한 해결책은 세겜을 떠나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삭과 그의 친족들, 그래도 가까운 친족들에게 가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형이 무서워도 여기 있는 것보다 나은 거죠. 형에게 가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비교적 안정한 헤브론으로 갑니다. 야곱은 베델을 향하여 남쪽으로 계속 베델을 향하여 헤브론 베델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과 재확인시켜 줍니다.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보호하시고 계속 이끄세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만 35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야곱은 에브라임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라헬과 베냐민이 출산하다 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길에서 벌어집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또 잉태했는데 출산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은 장남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여인들의 타락 또다시 그림자처럼 드러납니다. 가나안 여인들의 타락이 음행의 죄가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가 또 35장에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있고 이삭의 죽음 내용이 나오고요. 35장에 또 에서의 자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보다 앞서 세일에 거주했던 호리 족속 통치자들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순서예요. 그들을 위한 왕들의 이름이 또 계속 나오고 에돔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의 적자로서 장자로서 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자식들의 그 가족들 또한 자손들 또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이건 이후에 이야기지만 야곱의 삶을 살피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야곱으로 46장 창세기 46장 되면 애굽의 70명의 가족들이 함께 내려갑니다. 요셉의 가족을 포함해서 젊었을 때 술수를 쓰고 속이던 야곱이 더 이상 아닙니다. 야곱이 변했어요. 아브라함도 변했고 이삭도 변하듯이 야곱 또한 변합니다. 나중에 선지자와 같이 되죠.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축복합니다.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람셋에 정착합니다. 람셋을 보면 바로 여기가 람셋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기죠. 베델이 여기고 이스라엘이 대충 예루살렘이 대충 여기쯤 있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여기 지역에 람셋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거리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서 여기 지역을 이제 돌다가 40년이 걸리는 거죠. 나중에 기근이 심해졌어요. 야곱의 마지막 소원 47장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소원 야곱의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여 나이가 147세가 됩니다. 130세에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거기서 삽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죽기 전에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서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48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오른손으로 장자, 왼손으로 차자해야 되는데 두 손을 바꿔서 합니다. 그래서 차자, 장자가 바뀝니다. 이건 아마 자기의 인생 자체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먼저 태어난 건 에서. 에서가 원래 육체적으로는 장자인데 자기가 장자의 권을 받잖아요. 그것을 아마 이제 요셉의 자식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보다 중요한 것은 오른손이냐 왼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자기 자식들 12명의 자식들을 다 축복합니다. 여기서 각자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며 축복합니다. 각자 살아온 과거의 인생의 그 축복과 예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현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져 있어요. 야곱이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식들의 삶이 그 이후의 가문들, 족장들에게 이어지는 일들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루벤은 그런데 완전한 축복을 받지 못해요. 왜냐,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던 일 때문에 그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유다는 비록 연약했던 인물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중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베냐민을 잃어버릴 처지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 되신 유사한 희생을 합니다. 유다가. 자, 여기서 잠깐 살펴볼게. 야곱 아들들의 장자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곱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총 12명인데 이 장자권이 굉장히 사실 좀 복잡해요. 보면 루벤은 육체적으로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통치자는 유다 가문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은 또 요셉이에요. 요셉이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에게 하나의 지파가 됐잖아요. 장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식들보다 2배의 상속을 받는 게 장자예요. 근데 요셉은 그 아들 둘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각각 지파로서 인정을 받잖아요. 다른 자식들은 뭐 루벤도 한 지파, 유다도 한 지파. 그런데 요셉만 2지파를 받으니까 장자권을 받아요. 영적인. 또 한편 레위는 나중에 모세가 아론이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지도력.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다른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 12지파를 아들 장자들을 대신해서 대속물을 주고 레위 자손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루벤, 유다, 요셉, 레위가 묘한 장자권 문제로 묘하게 얽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제 복잡한 일들이 조금씩 벌어집니다. 야곱에게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명백한 이유 없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예언에 의하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죠, 그의 인생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어요. 이삭이나 그 누구도 그가 선택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명백한 것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택이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선택받은 백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도 택해,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택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신다. 그가 오늘날 위선자를 택하신다 해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는가? 참 이게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의 삶만 보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 삶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와 우리의 시야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는 그가 이성의 도모가 가져온 쓴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를 써갖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 엄청 빨라요. 하나님보다 더 빨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보다 더 빨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방식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사실 잘 안 되긴 해요. 그렇지만 야곱처럼 너무 머리가 좋은 것도 복만은 아닌 것 같아요. 머리가 적당히 필요가 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를 또 변화시켜 가셨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네 번째 인물 요셉입니다. 긴 시간이죠 좀. 너무 힘드시면 잠깐 멈췄다 하세요.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서론.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비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이야기 아니야. 요셉이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피난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신기하죠? 애굽에서. 결국 애굽을 나와야 하지만 근데 그 애굽에서 피난처를 삼고 또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하나님의 일은 참 신비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15장 13절에서 이미 애굽에 갈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네, 15장 1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린 시절의 요셉을 한번 볼까요? 30장 35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출생하는 게 30장에 나오고요. 어머니 라헬의 죽음이 35장에 나옵니다. 안타깝죠? 요셉의 시련과 극복 37장에서 41장까지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요셉이 형들과 함께 살 때 꿈꾸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아주 위험한 꿈이죠. 형제들에게. 형들이 동생에게 절하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형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동생을 죽이거나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이성이 뭔가 분노, 어떤 동생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작용했고 또 아버지의 편애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브론에 살고 있던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베델로 세겜으로 도단에 갑니다. 근데 도단에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렇게. 야곱 가족의 타락상 유다와 다말. 이 야곱 가정이 얼마나 이상한 가정이 참 이상한 가정이죠. 유다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유다는 중간 내용에 나오는 건데 나중에 유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다윗이 나오는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문을 살려주지 않고 그 가문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38장에 나옵니다. 유다가 처음으로 등장한 38장에는 그의 약점과 죄악성이 그대로 꾸밈없이 나옵니다. 유다와 다말. 유다가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엘과 오난과 셀라 아들을 낳습니다. 장남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며느리죠.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 풍습에 의하면 옛날이니까 지금은 이렇지 않지만 자손을 낳아야 돼요. 근데 첫째 아들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이제 둘째 아들을 통하여 첫째 아들의 대를 이어가는 게 당시의 어떤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의 동생 오난이 형수와 결혼하여 기업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당시 문화예요. 오늘날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난이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것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기 때문에 또 그도 죽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죠. 유다 입장에서 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며느리 때문에 그런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 셀라가 장성하면 다시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해주겠다 했지만 그때까지 수절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죠. 근데 셀라가 장성했는데 다말에게 주지 않아요. 유다 입장에서는 또 자식이 죽을까봐 걱정이 됐겠죠. 다말이 꾀를 냅니다.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양턱 깎는 일로 딥나 이르렀을 때 딥나 곁에 있다가 유다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시아버지와.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성경 기록하는 거 보면 성경 정말 하나님은 정말 진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실 앞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변장한 다말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죠. 쌍둥이가 태어나죠. 쌍둥이가 베레스의 세. 그 베레스의 세를 통하여 유다 가문이 이어져 갑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동치마에 낳은 아들 베레스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죠. 세라가 있었잖아요. 아니 세라래네. 막내 아들이 있었잖아요. 막내 아들 셀라가. 근데 셀라가 막내 아들인데 그 막내 아들을 통하여 대가 이어진 게 아니라 다말과 사이에 태어난 이 베레스를 통하여 다윗 가문으로 이어진다. 다윗 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합니다. 사람 같으면 절대 이러지 않죠. 하나님 같으면 셀라를 통하여 가문을 이어가죠. 사람이 했으면, 사람이 계획했으면. 하나님은 베레스를 통해서 이걸 이어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왜 요셉 이야기 사이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상하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경건함을 이어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성적인 부도덕으로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어서 가나안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곳에 계속 살다가는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인 유다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는 어떤 경각심을 이루는 교훈적인 일로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애굽은 가나안의 매우 위협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이들을 분리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자라나게 그들을 품어주시는 뜻밖의 모태죠.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시죠.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오셔서 불러와서 그곳에서 자라게 하는데 그곳은 여전히 위험한 곳이니까 하나님은 또 애굽을 모태 구실로 또 하나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방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예상 못한다,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발견하고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수적으로 많아지고 보다 강성해지며 영적인 성숙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닫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 훗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실현과 극복 39장에서 41장입니다. 요셉은 보디말의 가정 총무가 되지만 보디말의 아내가 강간에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감옥에 갇혔지만 옥중제소와 그 재반 사무를 맡게 되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자신도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이고 내 인생 나도 힘들어요 라고 살지 않고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왜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얼굴빛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찾아오는 거죠. 감옥에 있는데 소망도 없는데 남이 뭐든 살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보통 사람인데 요셉은 좀 달랐어요. 요셉은 결국 무엇을 하죠?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에 대해 알려줍니다. 7년간 풍년 이후에 7년간의 기근이 올 것이니 지혜로운 일꾼을 세워 애굽에 다가올 어려움을 극복하라 조언합니다. 그 당시에는 화학 비료도 농약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재해는 아주 중요한 농사의 요건이었습니다. 당시 곡식은 건조시켜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채소, 유제품, 고기보다 저장성이 좋았고 돈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상식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결국 그 지혜로운 사람이 요셉 외에는 없다 하는 바로의 임명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졸업한 학교는 고난이라는 이름의 학교입니다. 참 가고 싶지 않죠? 사실은. 근데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17세쯤이었어요. 약 11년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는 가정 총무가 되어 실무의 경제 교육을 받았다고 우리 짐작할 수 있고요. 감옥에서는 왕궁의 제수들을 통해 정치와 행정 교육을 받았어요. 은근히. 요셉의 입장에서 언제까지 고난을 당할지도 몰랐고 그 기간이 사실은 총리가 되기 위한 고난이라는 이름의 학교 재학 기간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실시간으로 밀려오는 고난을 겪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도
고난이 트라우마가 돼서 삶을 절망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셉이 졸업한 학교는 고난이라는 이름의 학교였습니다. 예,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요. 예, 나왔던 내용입니다. PPT가 똑같은 게 또 있네요. 예. 자, 요셉은 고난을 잘 견뎌냈는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꿈을 기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현실에 참여했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꿈을 기억했다는 얘기는 고난 가운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한 번 나오지만 하나님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칼날을 가는 연장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냥 가만히 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안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고 그 훈련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키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그냥 슬퍼하지만 마시고 이 고난 속에서 살 길을 찾으십시오. 믿음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뭐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또 훈련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언제 그것이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때 이제 고난 끝났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고난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듯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내가 되어 있어야 되죠. 고난이 끝났는데 그냥 내 삶이 평안해졌다. 뭔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는. 가족들과의 재회가 42장에서 4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성공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요셉의 성공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자기가 정말 성공해서 형들에게 절받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꿈이 아니에요. 그 꿈에는 심오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많은 백성이 구원한. 야곱이 식량을 구하도록 아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일이 있었죠. 요셉은 막내 동생이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조건으로 양식을.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10명의 형제들이 내려갔을 때 요셉은 알아보지만 형들은 못 알아보잖아요. 그때 한 명만 인질로 남겨두고 가서 네 동생 데려와라, 너희들 동생 데려와라 하잖아요. 그때 시몬이 남아요. 왜 시몬이었을까? 저는 항상 궁금해요. 왜 시몬을 선택했을까? 이것은 형제들끼리 투표해서 시몬이 남기로 했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시몬을 결정했을까요? 궁금한데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근데 시몬이 인질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요. 시몬이 인질로 계속 포로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구할 생각은 안 해요. 시몬은 정말 밑보인 형제, 아버지에게 밑보였을까, 형제들에게도 밑보였을까. 시몬을 구하러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굶어 죽으니까 가서 곡식을 구해 와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가서 시몬을 구해오자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럴까? 시몬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면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하고 팔아 넘기려고 할 때 시몬이 정말 뭔가 좀 아주 독한 어떤 뭔가를 해서 이 요셉 마음에 가장 앙금이 있는 형이 시몬이었을까요? 왜 시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시몬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지불할 돈을 그들의 곡식 자루에 몰래 넣어 형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형들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계속되는 기근으로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결국은 야곱이 허락할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그 일들을 잘 이제 생각해 보면 유다의 결단이 나오는데 43장에 보면 요셉이 두 번째 형제들이 왔을 때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꾸미잖아요. 시몬은 풀어주고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을 숨겨놔서 요셉이 미리 말하죠. 이 은잔이 나오는 그 사람만 내가 감옥에 가두고 너희들은 다 보내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마 요셉의 원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계획을 보면 요셉은 자기 동생인 베냐민만 같이 옆에 데리고 살고 형들은 그냥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꾸몄어요. 그래서 베냐민만 데리고 살려고. 그런데 유다가 요셉의 마음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결단과 발언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유다죠. 유다란 이름이 묘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같은 유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유다의 운명은 묘합니다. 근데 형제와 더불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가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에요. 제일 주도적인 인물이에요. 요셉이. 아니 유다가. 그런데 여기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책임을 지려고 결단을 합니다. 책임을 지려는 결단은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게 합니다. 그렇죠. 유다가 정말 지도자 같은 거죠. 지도자가. 나쁜 일에도 주도했지만 리더십이 있는 거죠. 좋은 일에도 주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는 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면 이전에 유다의 삶 같은 일을 하면 저주죠. 그러나 책임 있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유다가 그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도 무엇이 유익할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아버지를 설득할 때도 자기가 책임지겠다.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 야곱이 그때 마음이 변합니다. 43장에 보면 이제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면서 자식들을 다시 보냅니다. 두 번째 보냄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좀 아까 설명한 대로 형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형들의 자루에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컵을 넣어 숨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베냐민만 데리고 형들은 보낼 계획을 한 거죠. 요셉은 형들은 보내고 베냐민만 함께 살 계획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시고 나를 잡고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를 잡아라.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거에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동안 쌓여있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았던 형들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이 뭔가 바뀌어가는 거죠. 자, 유다와 베냐민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유다는 네 번째 자식이죠. 막내는 베냐민이고, 유다 지파에 다윗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누가 나와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은 엄청난 친구 사이죠. 남유다 왕국의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룹니다. 나중에 12지파 중에 2지파가 멸망의 위기에 놓인 유대인들을 베냐민 지파의 왕후인 에스더가 구해주는 일이 에스더서에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는 예수님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묘한 인연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형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은 요셉은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형들만 보내고 요셉하고 둘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자기의 신분을 이제 오픈하죠. 커밍아웃을 하죠. 바로 왕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 애굽으로 내려와 살도록 초청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반하고 완전히 풀린 거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자손들 46장에서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산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내용.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결국 가족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이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죠. 요셉의 꿈이라는 건 37장의 꿈 요셉의 꿈이라는 건 형들이 절하고 자기가 형들 위에 군림하고 아버지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은 결국 자기 가족, 백성, 온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요셉은 나중에 그 꿈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본질을 야곱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게 46장에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마느냐 보다는 왜 내려가느냐 왜 안 내려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고센 땅으로 결국 이주합니다. 고센 땅은 아까 지도에 보였듯이 라암셋 지역이고요.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신 언약을 따라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식량을 공급하고 보관하고 공급해주는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언약이 요셉의 때에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건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이 47장 49장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문하세요. 왜 요셉은 두 아들이냐? 장자의 명분으로 2배를 받는 겁니다.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다의 축복이 그 중에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의 가문에 나오고 그 유다가 왕으로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49장에 5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자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요청해서 성대한 장례 행렬이 야곱을 그의 고향 아버지가 있는 곳 할아버지가 묻힌 곳으로 가도록 합니다. 70일 동안 야곱에 약속하죠. 야곱의 장례가 애굽의 국장급으로 치러진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머물러 살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출애굽을 향한 예행 연습과 같습니다. 요셉과 그 아들들은 야곱을 가나안에 장사 지냅니다. 형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두려워해요. 요셉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인간적인 사악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름을 상기시키는 게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형들은 그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5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인간의 의도를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선으로.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동안 고난받고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이유라는 것을 요셉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자기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고 자기의 고난, 형제 간의 그 불화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요셉만큼 신앙이 자라지 못한 형제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한 일들 때문에 그 죄책감에 눌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죠. 요셉도 나중에 죽습니다. 야곱처럼 가나안에 묵히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야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출애굽할 때 자신의 해골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한 것은 출애굽의 비전을 봤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죽으면 그쪽에 장사되려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때 자기를 그때 데려가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으로 뭔가를 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때가 자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창세기와 출애굽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신의 유고를 헤브론에 묻어달라는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현재 진행형,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두를 통하여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긴 했으나 그들에게는 아직 국가의 기반인 땅이 아직 없어요. 이처럼 창세기는 행복하게 끝나지만 약간의 미해결점으로 났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땅을 요셉의 뼈를 돌아가게 될 것인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인가? 출애굽기에 성취됩니다. 창세기를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새 도화지를 꺼내지 않으셨다. 창세기에 등장한 아브라함, 야곱, 유다, 다말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부족한 인간을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도 그런 인간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재활용의 명수입니다. 나를 재활용한다. 나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일단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니까 너 말고 새 거 갖고 내가 뭐 해보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부족한 우리를 다시 리폼해서 나은 것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용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내 인생도 헬리콥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긴 관점에서 고난을 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공지사항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다음 주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교재는 64에서 88쪽이고요. 네,
시작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아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잘하니까 좀 안 읽어봐도 되지만 출애굽기 점점 출애굽기도 사실 잘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아시는 분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읽으시고 한번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유다처럼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의 형제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또한 부르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갖고 가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시켜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자라가는 신앙인으로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